저는 오늘 언어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약 10년 전 당시 한국 사회에 흥행했던 한국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영화의 제목은 관상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1453년 개유년에 일어난 개유정난입니다. 어진 임금이었죠. 조선의 세종대왕의 차남인 수양대군이 그의 조카 단종을 폐위하기 위해 세종대왕의 충신이었던 김종서, 황보인, 최치호를 한명회와 함께 죽인 사건입니다. 영화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픽션, 그러니까 허구를 가미하여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관상가, 조선 최고의 관상가, 극중 이름은 김내경, 연기를 한 배우의 이름은 송강호입니다. 관상가 송강호, 김내경은 정말 모든 것들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서 주연, 우리 관상가 송강호는 아니지만 처남으로 나오는, 김내경의 처남으로 나오는 방금 본 너구리상을 닮았다 하여 팽원, 배우의 이름은 조정석, 이 배우가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그의 비중은 크진 않지만 형님인 송강호는 늘 그에게 너의 얼굴에 늘 말실수를 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말로 화를 입을 것이니 늘 조심하라고 언지를 합니다. 결국 영화의 말미에 중요한 정보를 이 팽원은 흘려서 송강호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결국엔 가족인 형님인 송강호와 조카로 나오는 이종석이 모두 죽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 역시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7,000단어, 또한 기질과 직업적인 특성상 2만 단어까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텍스트, 카톡이든 인스타든 문자 언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이 사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말과 관련하여 1집부터 구약과 신약에 각각 구약엔 잠언, 지혜서이죠. 또 신약엔 야고보서에서 귀중한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잠언 18장 21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렸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뱉는 이 말, 누군가를 통하여 생명의 회복과 위로와 새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 한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고 영혼과 육신의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죽음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이 말, 우리는 이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역시 말의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볼 터인데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말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영역이자 신앙의 표현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달에 9월 3일, 4일, 5일 어떤 일이 있었죠? 벌써 다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가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을 하반기에 모든 사역을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어 그 자리를 지켜 박성규 총장님의 입술을 통하여 준비된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땠는지,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올 한 해의 언어 생활은 이 마지막 분기 10월과 11월과 12월 이 3개월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땠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려준 메시지는 함께 따라합니다. 말의 실수는 곧 심판과 관련 있습니다. 말의 실수는 곧 심판과 관련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부르며 너희는 선생된 우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역시 포함하여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교사, 선생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직무는 오늘날 저와 같이 설교자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함 없이 전하는 것. 야고보는 특별히 그 시대에 보다 더 말을 많이 하고 또한 성경을 읽고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표현 가운데 더 크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베스트와 같이 최상급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풀어 이해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이 큰 심판, 더 큰 심판은 결코 가벼운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실수가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내가 다시 오는 그 심판의 날에 반드시 신문에 있는데 그 말로 인하여, 너희들이 뱉은 그 말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고 때로는 정죄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건 가벼운 표현이 아니죠. 의롭다 칭함 받는 자가 구원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반대로 정죄함을 받는 것, 지옥에 떨어져 가는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어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소망하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의 실수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하며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성도답게 언어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조금 더 길게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말을 제어하는 일도 곧 성화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관리하는 일 역시 성화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온전한 자, 신약의 표현에 온전한 자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말의 재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고대와 중세, 또 가깝게는 근현대 장년세기와 같이 우리 인류의 주된 교통수단이었던 말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하게 또 말을 많이 봤던 시절이 있습니다. 미랄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 협동간사로 잠깐 사역했을 때 그 한 해의 사역 중 장애인 지체들이 기다리는 한 행사가 있는데 봄 소풍입니다. 가장 가까운 서울대공원에 갑니다. 동물원도 필히 가죠. 꽃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물을 봅니다. 그 중에서 말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큰가요, 작은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 아닌데 말이 큰가요, 작은가요? 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특정한 어떤 당나귀, 말과 비슷하지만 작은 그 말과 같은 당나귀 혹은 제주에 사는 조랑말처럼 특정한 품종이 아닌 말은 굉장히 큽니다. 말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위험하죠. 낙마하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큰 말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사람이 말에 재갈을 물립니다. 입술에. 여러분, 재갈을 물린 그 말을 향하여 재갈을 통하여 말을 통제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무리 힘이 강하고 위협적인 말일지라도 그 말을 타는 사람이 재갈로 움직일 때에 그 말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큰 그 말일지라도 그 작은 재갈로 그 말을 통제하듯이 우리가 말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배의 키입니다. 열쇠를 의미하지 않고 배의 조향을 움직이는 키, 자동차 핸들과 같은 장치의 역할을 하죠.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의 배이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대의 시대의 배이든 키는 중요합니다. 오늘날 배는 더 다양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배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엄청난 미사일과 전투기를 싣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어떠한 미국의 항공모함도 또한 대형 선박으로 많은 화물선과 자동차와 원유 드럼통과 그러한 모든 물건을 싣는 큰 대형 선박일지라도 다른 장치, 배의 장소보다 별 볼 일 없는 장소일지라도 배의 통제소에 있는 그 작은 키 하나로 왼쪽, 오른쪽, 앞에,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두 가지 그들의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말과 배의 작은 키로 설명하였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을 잘 볼 수 없을지라도, 또한 특별한 직업이 아니고서야 배를 또 타거나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절제하는 일이 성도의 삶이며 성화의 중요한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3일 우리 수요 예배로 나왔는데, 오늘 한 주간 월요일, 화요일, 오늘 또 수요 예배 전까지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땠습니까?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 함께 눈으로 찾아서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옆에 있죠?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이것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혀이죠. 혀. 입술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동시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중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다 더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셔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연약한지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이중적으로 사람을 욕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른 믿음의 성도의 거룩한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 삶을 파괴하는 말, 생명력을 빼앗는 말, 그 말을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든 음란의 언어든 남을 비하하는 발언이든 조소이든 멸시이든 천대하는 언어이든 그러한 언어를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이 됩시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습니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적절한 때에 하여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합니다. 설교하는 저와 이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나쁜 말을 멈추고 듣는 이로 하여금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쉼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을 제어하는 일이 성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구약의 한 인물을 더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자막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 763쪽에 욥기 2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763쪽 욥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763쪽 욥기 2장 10절, 우리 좀 수고스럽지만 함께 말씀을 찾았는데요. 우리 함께 크게 그가 이르되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반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고통의 연속된 인생의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식사를 하다가 거친 들에 큰 바람이 와 무너짐으로 모두 한순간에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피 울며 겉옷을 찢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한 걸음 강력한 사탄은 하나님께 찾아와 그에게 하나의 더 큰 시험을 줍니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피부병을 얻게 돼요. 정수리부터 온몸에 피부병이 나 좀이 나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극극 긁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아내는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합니다. 원문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만 결국엔 힘든 현실 가운데 그녀의 마음이 이해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죠?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 함께 우리 이 모든 일에부터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저주와 원망과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입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조부모님, 부모님이신데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먹을 걸 주고 잘 재워주고 케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들을 하죠? 우리의 모국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죠? 바른 말, 고운 말을 가르칠 때보다 난 이런 말을 수고스럽게 어렵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학교나 집 밖을 나서서 그 또래의 믿음 없는 어른들이나 친구들에 휩쓸려서 나쁜 말, 남을 해치는 말, 괴롭게 하는 말을 쉽게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서울남교회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 생활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그 언어 생활을 회복할 때 우리라도 그 아이들이 세상에 휩쓸린 언어를 사용하고 더 빨리 배우고 과감하게 욕을 또 음란의 언어 차마 뱉어서는 안 되는 언어들을 인지하고 그럴 터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부모, 조부모, 부모는 굳건히 우리의 입술을 지켜 그들에게 믿음의 성도다운 언어를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기도문을 좀 낭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종 이분들의 글귀를 읽게 되는데 SNS상에서 캘리그라피로 유명하신 또 문서 선교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활동명이 있는데 햇살콩입니다. 김나단, 김현선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공동체에 관련해서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당신에게 나오는 그 챕터에 나온 한 기도문이 있는데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말의 사용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관계 속의 크고 작은 언쟁을 떠올려 보며 제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입술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선한 것을 제 안에 담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그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이의 영혼을 상하게 했던 제 속에 숨어 때를 엿보는 악하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말을 주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주님, 말을 해야 할 때 입술을 닫지 않고,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죄의 자리에 입술로 동참하지 않도록 온전한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제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약 10월의 마지막 날 행복 나눔 축제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힘을 내어 영혼 구원에 힘쓸 터인데 전도의 방법, 많은 방법론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3주만큼 앞으로 20여일 그 정도 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전도하는 태신자, 그 주변의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고 사람을 세워내고 살려내고 새 힘과 새 위로 은혜를 끼치고 든든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는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